네.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민민기 목사님은 제가 협동 목사로 있는 교회에서 함께 사역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사역할 때 정말 열심히셨는데 참 오랜만에 뵀는데도 열심히 모습, 또 밝은 모습 뵙게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또 귀한 교회에 알게 되고 또 이렇게 함께 말씀으로 나누게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음성 듣기 전에 잠시만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 음성 듣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사랑하는 북서울 꿈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러, 주님의 음성 들으러, 주님께 은혜 받으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그 기도와 우리의 간구와 특별히 오늘 교사들의 마음속에,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 이 시대를 뚫고 갈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씀이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회를 뚫고 나갈 수 있는 말씀의 능력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우리 주님을 기대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급변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TV를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혹시 여기 젊은이들 가운데 요즘 가장 인기가 많고 가장 자주 들리는 이야기가 아무래도 챗GPT 인공지능 시대인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빨리 변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3주 전에 챗GPT5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빨리 시대가 변해가고 있는데 4차 산업혁명 이렇게 말은 여러 가지 여러 말로 우리를 주눅들게 하는데 여러분, 이런 변화가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것도 줍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에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그리고 내가 궁금한 점들을 핸드폰을 넣어보면 바로 내용을 알 수 있으니까요. 근데 너무 급하게 변하다 보니까 우리가 참 잃지 말아야 될 것을 잃을 때도 있습니다. 처음 인공지능이 나왔을 때는 컴퓨터 개발자의 직업이 제일 좋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요, 제일 먼저 해고당하는 직업이 컴퓨터 개발자입니다. 너무 빨리 시대가 변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변화도 참 중요하고 여러 가지 좋은 경험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잃지 말아야 될 것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도전이 있느냐도 잘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전을, 어떤 도전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해보겠습니다. 데이빗 폴스트 월리스라는 미국의 교수님이 계신데요. 이분이 요즘 시대를 이야기하면서 하나의 우화,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했는데 그 제목이 뭐냐 하면 이것은 물이다라는 연설이에요. 책 내용인데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연배가 좀 있는 나이가 든 물고기가 신생 물고기 2마리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생 물고기 2마리에게 얘들아, 요즘 물이 좀 어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2마리가 한참 가다가 한 마리가 옆에 있는 마리를 보면서 다른 물고기를 보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도대체 물이 뭐야? 물 속에 살아가면서 물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 물이 뭔지를 모르는데 물이 흐려지거나 물의 변화를 제대로 알 수가 없겠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지만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가운데 지금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물은 어떻다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과거보다 옛날보다 지금의 이 세상의 도전들이 훨씬 더 커진 세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바른 소리를 해야 되는데 세상에 대해서 기독교, 바른 신앙의 소리는 조금 잦아들고요. 세상은 우리를 향한 소리가 훨씬 더 거친 소리를 듣게 되는 시대를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녀들도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서 공부를 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시대가 정말 안타깝게도 매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저희 딸이 고3인데요. 고3에게 우리 딸에게 물어봤어요. 요즘 너희 반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식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 몇 명이야? 2명이래요. 하나는 자기고 다른 하나는 또 한 명 여학생이 있는데 목사 딸이랍니다. 그러니까 목사 가정에 2명만 그리스도인은 표가 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다른 사람이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옛날에는 동성애를 커밍아웃 하듯이 요즘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공공적으로 자신 있게 이야기하면 마치 커밍아웃 하는 것과 비슷한 느낌을 받는 시대를 다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 제대로 하기가 이 물이 매우 탁한 물을 지금 만나고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기독교 신앙은 자꾸 주변화, 밖으로 밀려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마치 세상 속에서 정치와 문화 속에 기독교의 진리가 갇힌 듯한 시대를 살아가서 답답한 시대를 살아갈 때 간다고 느낄 때가 참 우리에게 많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함께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자녀들을 어떤 식으로 신앙 교육을 시켜야 되겠냐, 그리고 우리 교사 선생님들은 어떤 영성을 가져야 될까 고민하다가 목사님과 짜지는 않았습니다. 다니엘서를 뽑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는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이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세상 속에 갇힌 시대를 살아간 시대가 된 것이죠. 근데 여러분, 바벨론 시대가 과거에만 있는 시대가 아니고 성경을 보시면 요한계시록에도 나오고 바벨론이라는 바벨론 나라라고 이야기할 때는 상징적으로 세상의 제국과 세상의 힘이 막강해져서 기독교를 핍박하고 억압하던 시대를 바벨론이라고 상징적으로 표현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치 기독교인들이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이 바벨론 시대 가운데 억압된 시대 가운데 살아간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그런 시대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뽑아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살아내심을 드러낸 책이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다니엘서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우리 담임 목사님도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다니엘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다가 이렇게 함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기독교가 아무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기독교가 옛날보다 못하다는 느낌이 들 때도 있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다니엘서 말씀을 통해서 그런 시대 가운데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광은 드러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사 선생님이나 우리 자녀들이 이 시대를 뚫고 살아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세대들이 여러분의 교회를 통해서 많이 나올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다니엘을 좋아하는 이유가 뭘까요? 저희 학교에도 김다니엘, 박다니엘, 다니엘들이 너무 많아요. 이름이 다니엘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왜 좋아할까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도 그때는 다니엘 학습법이 유행했습니다. 요즘도 어떤 모 교회에서는 다니엘 기도회가 유행하죠. 왜 다니엘이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을까요? 1장을 보시면 그 외모가 출중하고 똑똑해서 그래서 다니엘을 좋아할 거예요, 사람들이. 3장이나 6장을 보시면 풀무불에서 다니엘 친구들이 살아나는 역사와 사자굴에서 죽지 않고 살아나는 다니엘의 역사를 봐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기 때문에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참 인기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당시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라든지 하박국이라든지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 있었던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그런 선지자들은 다니엘처럼 그런 기적을 누리지를 못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다니엘처럼 이 땅 가운데서 잘나기를 원하고 외모가 뛰어나고 똑똑하게 뛰어나고 고위직 장관이 되기를 원하고 세상에서 남들이 모르는 아주 뛰어난 남들 보기에 정말 탁월한 능력과 힘을 드러내기 위해서 다니엘서를 공부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다니엘서를 본다면 다른 선지자들은 좀 억울하겠죠. 다니엘만 간증할 수 있고 다른 분들은 간증을 못한단 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역경 속에서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 하나님께서 돌파할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탁월하게 만들어 주실 거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보다는 하나님께서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근본적인 내용은 뭐냐면 주위 사람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억압하고 우리가 갇힌 시대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내용으로 다니엘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다니엘처럼 잘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세상에서 말하는 종교와 별 차이가 없을 줄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종교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신에게 열심히 해서 열심히 달래면 그 신이 나에게 잘 해줘서 내가 잘 되면
그래 나도 좋고 그 신에게도 영광을 돌릴 수 있다. 이건 일반 종교에서나 누구나 이야기하는, 다른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바입니다. 근데 기독교는 다릅니다. 기독교는 이렇죠. 순서와 목적이 다릅니다. 내가 신에게 무엇을 해야지만이 우리에게 잘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선택하셔서 사랑하셔서 우리를 뽑으시고 우리에게 이미 하늘의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늘의 천상의 복을 누렸고 이 땅 가운데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순서가 바뀐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뭘 잘해서 우리가 잘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 되게 해주셨기 때문에, 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복을 이 땅 가운데 베풀며 살아가는 자들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히 교사 선생님 여러분, 우리가 뭘 잘해서 하나님께, 잘 가르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그런 부분도 있겠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복을 주셔서 내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우리에게 자녀도 맡겨주시고 우리에게 교회 자녀들도 맡겨주셔서 그들에게 복을 베푸는 통로로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순서와 목적이 다른 거죠. 아브라함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부르셔서 복의 통로로 삼으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의 통로로 복을 흘러가게 하셨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그렇고 모두가 그런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의 질문을 이제 좀 바꾸어야 됩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벨론 시대 속에서 우리가 갇혀져 있지만 우리도 다니엘처럼 복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다니엘처럼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라고,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목적이 뭐라고요? 어떤 시대이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이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는 근본적인 목적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축복의 관점이라면 바벨론 포로로 안 잡혀가는 게 좋죠. 사자굴에 안 들어가는 게 좋죠. 근데 사명의 관점이라면 내가 바벨론 지역에 들어가고 갇힌 시대를 살아가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다면, 이게 이 시대 가운데 나를 부르신 사명이며, 이 시대 가운데 어렵지만 교사로 부른 사명이며, 힘들지만 이 시대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 포로기 같은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어떤 식으로 생활을 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이 시대 가운데 믿음의 세대들을 잘 길러낼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뚫을 수 있을지,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다음 세대의 청사진, 오고 오는 세대들이 다 다음 세대였지 않습니까? 저도 젊을 때가 있었거든요. 저도 젊을 때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보니까 학교를 가니까 젊지가 않아요. 다음 세대들이 이야기하면 오는 세대들이 계속 있을 것인데, 계속해서 바뀌는 방식이 아니라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다음 세대들에게 너희가 어떻게 가르치며 어떤 식의 사람들로 만들어내야 될지를, 그걸 선명하게 가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혹시 요즘 시대를 밖에서 요즘 세대들을 어떤 세대라고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MZ세대 들어보셨죠? 옛날에는 베이비 붐 세대 이야기했다가 X세대, 밀레니엄 세대, 그리고 G세대, 이거 붙여가지고 MZ세대 이렇게 부르는 거 들어보셨죠? 사람들이 이 세대론을 어떻게 가르느냐 하면, 그전 세대는 기술과 핸드폰과 인터넷을 잘 사용하지 못했던 세대와 지금은 태어나면서부터 그것을 잘 쓸 수 있는 세대, 그리고 가운데 아날로그에서 그리고 디지털로 넘어오는 세대, 이렇게 구분하는 거거든요. 세상의 구분입니다. 성경의 구분이 아닌 거죠. 물론 우리 아이들이 이 세상의 영향을 받아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이 어떻게 변해야 되는 것은 잘 알아야 되지만,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세대론을 잘 알고 성경에서 우리 다음 세대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그 그림이 여러분들이나 저나 오고 오는 세대들 가운데 그 그림이 선명해서 선생님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모두가 공유하는 그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모두가 공유하는 청사진을 가지고 함께 같은 방향으로 노력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아마 여러 선생님들이 여러 이제 강사들도 오시고 특히 교육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을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을까 아마 여러 이야기들을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저는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느낀 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한 10년 전에는 학교에서 정말 열심히 잘 이렇게 학생들과 호흡하면서 잘 가르쳤거든요. 10년, 12년이 지나면서 학생들이 좀 멀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변치 않는 게 있어요. 학생들에게 진심과 저분은 본질을 가르친다라는 것들이 느껴지면 학생들은 듣기 시작합니다. 방법이 아닌 거죠. MZ세대들 특징 아시죠? 이걸요, 제가요, 왜요, 삼요 들어보셨죠? 그죠? 그런 세대들에게 어떻게 가르칠까를 계속해서 생각하는 것. 물론 그것도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방법론을 따라가게 되면 끊임없이 뒷공무니만 따라가면서 우리 아이들 어떻게 가르쳐야 되나 방법론으로 빠지지 마시고 우리와 우리 모두와 우리 다음에 이 지금 북서울 꿈의 교회 모든 세대들이 어떤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고 어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는지 그 그림을 선명히 가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걸 가지시고 함께 노력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위해서 오늘 이 네 가지는 꼭 기억하시면 좋겠는데요. 네 가지를 제가 일부러 한 단어씩만 한 글자로만 만들어 왔거든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설교사의 이름과 얼굴은 기억 안 하셔도 되겠지만 이 네 가지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점, 선, 면, 힘입니다. 점, 선, 면, 힘. 제가 뭘 하려고 하는지 조금 보이십니까? 이건 지금 집을 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제일 먼저 점을 짓고 그 다음에 선을 긋고 면을 세워서 가운데 힘이 들어오는 파워가 들어오는 이런 지금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가 어떤 식의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제일 먼저 여러분의 자녀와 우리 교회 성도들과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항상 명심해야 될 것은 제일 먼저는 점을 제대로 찍어야 됩니다. 이 점이라는 게 뭐냐 하면 바로 신앙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점을 제대로 찍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길을 가다가 내가 길을 잃어버렸다라고 했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다른 데 막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떤 로케이션에 어떤 자리에 서 있지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되는 게 필요합니다. 그 점을 찍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분명한 신앙 정체성에 점을 찍어야 되는데 어떤 점을 찍어야 되는지를 한번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전 587년도에 바벨론을 포로로 잡혀갔다는 거 아시죠?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사람이 이 시드기야 왕을 두 왕의 두 눈을 뽑고 포로로 잡아갑니다. 근데 포로로 그 나라를 다 이렇게 망가뜨리기 이전에 10여 년 전부터 와가지고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그 사람들을 자기 왕궁에서 훈련시키는 포로로 잡아가는 것들을 미리 하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이 그 나라의 어떤 나라의 왕이에요? 저 나라를 속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저 나라를 완전히 나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땅만 차지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저 나라의 백성이 내 나라의 사람들과 동일하게 만드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그 나라의 사람들 중에 몇 명을 데리고 와서 내가 훈련을 시킨다면 어떤 사람들을 훈련시키면 좋을까요? 똑똑하고 어리고 나중에 잘 될 만한 사람들 미리 데리고 와서 훈련시키면 좋겠죠. 그렇게 데리고 간 사람이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였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우리가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다 침공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을 우리나라 사람들을 자기 나라 일본의 식민지화하기 위해서 한국말 대신에 일본어를 쓰게 만들고 일본의 문화와 관습을 따르게 만들었듯이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데리고 가서 바벨론화 하려고 하는 거죠. 컴퓨터를 OS 시스템을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하드웨어는 그대로 두는 거예요. 근데 OS 시스템을 바꿔서 사람들을 바벨론화 하기 위해서 그들을 먼저 데리고 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으로 가는 것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연히 싫어하겠죠. 예레미야 28장 29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간다 그러니까 두 선지자가 나와요. 한 선지자는 예레미야고 다른 선지자는 하나냐라는 선지자인데요. 한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는 너희가 바벨론으로 가는 게 맞다. 불순종했기 때문에 바벨론으로 가서 70여 년 동안 거기서 고통을 당할 건데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곳에서 샬롬을 외치고 바벨론 땅에서 그 땅이 번성하도록 거기서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고, 그 다음에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이 70년 후면 반드시 회복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야기하셨어요. 근데 하나냐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2년 후면 돌아올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 이야기를 더 잘 들었을 것 같아요? 인기 투표를 했는데요, 하나냐가 훨씬 더 인기 투표를 많이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1, 2년 후에 한국 교회에 여러분의 기독교의 분위기가 확실히 다 바뀔 겁니다라고 제가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한다 해도 그것이 사실이 아닐 수 있는 거죠. 시대가 바뀌기 위해서는 우리의 견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때 당시 그 백성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너희가 반드시 바벨론으로 내려가라. 그리고 거기에서 집을 짓되 돌아오긴 돌아올 건데 70년 동안 돌아올 건데 그곳에도 그 나라를 위해서, 번성을 위해서, 샬롬을 위해서, 평안을 위해서 거기에서 집을 짓고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될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늘에 공중부양하듯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이 땅을 샬롬, 이 땅에서 번영과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반드시 이 땅이 마지막이 아니라 이 땅에서 벗어나는,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속했지만, 세상으로 우리가 나아가지만 세상에서 함몰되거나 세상에서 동화되지 않고, 이 세상이 전체가 아니고 내가 다시 이 세상에서 벗어날 때가 있을 건데,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지키면서 세상에 들어가지만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하나님 백성다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정체성, 점을 정확하게 네가 찍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실히 하고, 동시에 이 땅 가운데서도 그냥 대충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이 하나님의 번영을 누릴 수 있도록 열심히 살아가되, 그것이 전체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아서 그 나라를 생각하면서 이 땅 가운데 번영을 이루며 살아가는 백성들, 이중 정체성을 함께 지닌 자녀들로 여러분이 키워내시는 여러분의 교회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1장 7절을 한번 보실게요. 이 세 명이 잡혀가서,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인데요,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고 이름을 붙였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고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벤누고라고 하였습니다. 이름을 바꾸었죠. 우리 일제 때 창씨 개명했듯이 이름을 바꾼 거죠. 여러분, 이름은 누가 나를 불러주는 것이고 자기의 정체성입니다. 분명히 이름이 너무너무 좋은 이름이 있었어요. 다 하나님의 이름을, 엘은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이름이었는데 다 이방의 신과 관련된 이름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이중 정체성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지역에 보내셨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는 세상에 속했지만 하나님께 속했지만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고, 그러나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살아가는 이 이중 정체성과 이중 언어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도록 꼭 그렇게 가르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시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하늘 가는 본향의 나그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가 세상에 거하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하나님의 제자로 살아가달라고 당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도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께 속했지만 세상 가운데서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자녀들로 만드는 이중 정체성의 점을 확실히 찍고 살아가는 그런 자녀들로 키워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세상에서 동화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세상에 동화되어서 세상의 다른 사람과 열심히 생활해서 내가 세상에서 성공한다고 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것에서 결코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안에서만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반대로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안에서만 끼리끼리 모여서 서로 좋게만 살아갈 수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 생각해 보시면 우리 청년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아이들이 보면 교회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교회를 좋아해야 되죠. 근데 교회만 좋아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러면 예배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찬양도 그냥 답습하는 그렇게 그냥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그보다 훨씬 더 큰 차원의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고 세상으로 보내어서 내가 교회에 와서도 내가 하나님 나라를 배우고 그려서 다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를 그리기 위해서 나아가는 훨씬 더 고매하고 더욱 위대한 사명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꼭 심어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 이 땅에 중력이라는 게 있죠. 이 땅에서 당기는 힘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지구도 움직인다는 거 아시죠? 근데 지구가 막 날아간다는 거 아십니까? 전체가 이렇게 나선형으로 움직여 나갑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이 땅에서 당기는 힘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끊임없이 나아가는 존재라는 이 두 가지의 생각들을 가지시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인데 내가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야 되겠구나. 이 정신을 우리 아이들에게 반드시 심어주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을 때 세상 가운데 훅 빠지거나 교회에서는 착한 교회 오빠가 되는데 세상 나가서는 인정받지 못하는 이 양가의 어중간한 단계가 될 수 있거든요. 이중 정체성, 이중 언어를 잘 쓸 수 있는 여러분의 자녀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달에 상하이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상하이에 임시정부의 모습이 있거든요. 거기에 가봤는데 3층 건물이 있는데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아주 작은 곳인데 민족의 지도자들이 저 만주에서부터 멀리서부터 다 모여서 거기에서 3층 공간에 아주 작은 공간에 거기서 생활했더라고요. 나라를 위한 열심 때문에 그랬겠죠. 근데 혹시 그 영화 본 적 있으십니까? 암살이라는 영화. 아마 젊은이들은 봤을 수도 있는데요. 거기에 이정재라는 유명한 그 배우가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민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다가 나중에 배반을 했어요. 그때 전지현이라는 그 배우가 나와서 그 이정재를 총으로 쏴 죽입니다. 죽이기 전에 너 왜 우리나라를 왜 이렇게 배신했니? 라고 물어보니까 그 이정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해방될 줄 몰랐으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릴까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중력이 있는 이 땅 가운데 열심히 살아가지만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알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에 보냄을 받았다는 이중 정체성을 선명하게 그리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꼭 당부드리고 싶은 내용들이 있어요. 집에서나 아니면 여러분의 여기 교회에서 가르치실 때 꼭 이 내용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인 최초 존스 홉킨스 대학의 소아정신과 교수로 일하시는 진아영 교수님께서 세상에서 가장 쉬운 본질 교육, 본질 육아가 뭐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자녀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 한국인들은 너무 많은 것을 가르치려고 한대요.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려고 하는데 본질만 제대로 가르치는 건데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존재라고 사랑해 주는 것부터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자, 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이가 키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면 이것 먹고 저것 먹고 이렇게 운동하고 그렇게 하면 네가 클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너는 있는 모습 그대로도 아주 이뻐. 아주 괜찮은 애야. 그런데 키라도 더 크게 되면 더 이뻐지겠지 라고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앞에 부분은 나의 결핍을 메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결핍을 메우는데 그 두려움 때문에 열심히 살아간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내가 이미 괜찮은 존재인데 그 존재임을 믿고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됨을 본질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걸 신앙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반드시 이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어떨 때는 좀 자신감을 가질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그렇지 못할 때도 있을 거예요.
끊임없이 자기와 타인을 비교하게 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은, 복음 정체성은 어떠한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 자녀들이 이미 아름답고 존귀한 자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로, 귀한 자로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선명하게 가르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너는 이미 벌써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이고 너는 당당하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갔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세상 가운데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중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자녀들로 키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점을 선명하게 찍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중 정체성, 점을 선명하게 찍으시고요. 자, 두 번째, 점을 찍었다면 이제 점을 딱 찍고 난 다음에 선을 그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선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내 삶의 우선순위, 목적을 선명히 하는 것이 선을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체성을 세상 가운데 분명히 하면 아무런 어려움이 없으면 좋겠지만 사실은 세상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부터 훨씬 더 고난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고 난 다음에 그분이 하나님의 자녀임이 드러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마귀가 시험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점을 선명하게 찍고 살아갈 때 사람들의 공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내가 그때 우선순위를 선명하게 하도록 선을 선명하게 끊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2장 3장을 보시면 이 선을 끊는 것이 너무 중요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2장을 보시면 아마 우리 목사님 통해서 말씀을 들었겠지만 2장의 말씀을 보시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는 게 나옵니다. 꿈의 내용이 자기가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너무 똑똑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꿈을 꾸고 난 다음에 해몽하라라고 이야기하면 해몽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저는 쉽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무슨 내용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꿈을 해몽하면 그럴듯하게 이야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너무 똑똑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도 이야기하고 해몽도 하라 그러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 어렵겠죠. 그래서 그걸 맞추지 못하는 사람을 모두 다 죽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때 그 꿈을 해몽한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그 꿈을 꾼 내용들이 뭐냐 하면 머리는 금신상, 가슴은 은으로 되어 있고 배와 다리는 동, 다리는 쇠로 되어 있고 발목 쪽 밑으로는 흙으로 되어 있는 신상이 있는 것을 꿈을 꿨습니다. 근데 그게 돌이 날아와, 떠인 돌이 날아와서 다 허물어지는 꿈을 꿨는데 여러분, 그 꿈을 꿨다고 왜 사람이 시름시름 알았을까요? 이상하지 않아요? 왜 그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무너지는 꿈을 꿨는데 왜 시름시름 안고 마음이 번민해서 잠을 잘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유는 3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진짜 뭘 세웠죠? 금신상을 세웠습니다. 꿈을 해몽을 듣고 난 다음에 모두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금으로 다 세웠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왕은 자기가 만드는, 자기를 빼닮은 신상을 만들어서 통치를 하고 싶은 꿈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서 주는 우리의 도전은 뭐냐면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네 자신을 세울 수 있는 아름다운 우상과 아름다운 신상을 네가 세워서 내 스스로가 드러나도록 만드는 것이 세상의 꿈이며 세상이 우리를 향한 유혹과 도전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꿈꾸는 것이 뭐냐 하면 아름다운 신상을 만들어서 겉으로 보이는 신상이 아니라 할지라도 권력과, 요즘은 그렇죠, 외모와, 요즘은 강남에 가면 플라스틱 서저리 하는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죠? 요즘은 또 어떤 거면 재물과 또 어떨 때는 인기 위주로 모두가 그 금신상을 세워서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닐지라도, 그때처럼 금신상 눈에 보이는 건 아니랄지라도 사람들이 자기의 아름다움과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힘을 세워서 인정받고 싶은 내용들은 끊임없이 그때나 느부갓네살 왕이나 지금도 우리에게 주는, 이 땅이 우리 자녀들에게 주는 도전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미래의 안정과 사람의 인정을 위해서 꿈을 꾸면서 그것 위에 내가 어떤 꿈과 목적을 두게 된다면 이게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혹은 진흙발처럼 가진 신상처럼 다 무너지고 말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꿈의 몽이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봐 보겠습니다. 청년 2명이 있습니다. 이 청년 2명은 배우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한 사람은
배우가 되는 게 꿈이었고, 한 청년은 배우가 되는 게 꿈이 아니라 배우가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추어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자, 두 명이 함께 인터뷰 보고 함께 낙방했어요. 둘 다 떨어졌습니다. 근데 한 명은 배우가 되지 않아서 꿈이 끝났어요. 근데 이 한 명은 꿈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배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가야 될 수단이었거든요. 만약에 이쪽 배우, 이쪽 첫 번째 사람이 배우가 되었다 해도 꿈이 끝이에요. 배우가 되는 걸로 끝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요, 배우가 되어도 꿈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 배우가 되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라는 거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의 내가 세우고 있는 그 정체성과 목적이 세상의 것에 위에 세우게 된다면 언젠가는 허물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그 우선순위를 선명히 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 속에는 뚫고 나아갈 믿음의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래서 이 3장에 가보면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꿈을 꾸고 난 다음에 꿈 해몽을 하고 난 다음에 듣고 난 다음에 그냥 안 해도 될 건데 그 금신상을 세웁니다. 금신상을 세우고 난 다음에 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신상에 한 번만 절하면 된대요. 자,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문화와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를 유혹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너희 기독교인들 다 그냥 너희 원하는 대로 다 해. 근데 한 번만 이것 해주면 되는데 뭐 너희가 그렇게 고집을 부려가면서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한 유혹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들이 종교에 대해서 이 시상도 섬겨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한 이 땅 가운데 유혹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재미있는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비판하는데 너희는 하나님만 섬기고 세상에 대해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을 해요. 정말 그럴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3장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3장 12절 말씀인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 풀무불에 들어가는 위협 앞에서도 절을 하지 않고 섬기지 않으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이 이렇게 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고소를 합니다. 이거 한번 읽어봐 보세요. 이제 몇 유대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한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고소를 해요. 여러분, 여기에는 맞는 것도 있고 맞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맞는 건 뭐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섬기기 때문에 신상에 절하지는 않죠. 하나님 외에 우리 위에 더 위에 건위에 두는 것은 없습니다. 근데 본문에서 사람들이 고소를 하기를 이 사람들은 왕을 섬기지 않습니다라고 고소를 했어요. 정말 그런가요? 아니죠. 다니엘은 고관이었습니다. 다니엘의 친구들은 공무원이었어요. 세상에서 자기 일들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섬기지만 이 땅 가운데서도 이 땅의 번영과 이 땅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섬기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데 사람들이 우리가 하는 일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섬기는 그거 하나 가지고 그걸 가지고 유혹을 한단 말이죠. 세상에서 이번만 한번 꺾였으면 좋겠다. 이번만 한번 우리의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우리를 유혹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하나 예를 한번 들어봐 보겠습니다. 여러분, 동성애는 성경에서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그것을 죄라고 규정하기 때문에 동성애가 죄인데 동성애가 죄인인 만큼 여러분, 우리도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인인 그들이 죄라고 우리가 동성애는 죄라고 이야기하지만 죄인이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때 우리는 품을 수 있습니다. 물론 동성애를 버리고 주님 안에서 변화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도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도록 해야 되고 나도 변했다면 그 사람도 변하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세상 사람들은 인격적인 측면에서 인권을 무시하는 혐오주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동성애를 하는 사람의 인권을 무시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죠. 그 사람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에 닿은 사람으로 변화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돌아오라고 하는 것이지, 그리고 돌아오면 품는다라고 하는 것이지, 동성애 자체로 해서 그 사람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세상은 우리를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공격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것은 세상 가운데 우리는 진리를 진리로 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동시에 우리가 죄인인 만큼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나를 품으신 주님이시라면 세상 사람들도 품을 수 있다는 마음들을 가지고 그들에게 사랑으로 대해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진리 안에서 강하고 사랑 안에서 부드러운 여러분이 되어서 이 선을 진리로 선명하게 그을 수 있을 때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계속 따라간다고 세상 사람들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는 진리대로 선명하게 이야기하고, 그러나 사람들을 사랑해서 품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진리에게는 강하고 사랑에는 소프트한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섬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 모습을 보여준 사람들이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였는데요. 여러분은 잘 아는 성경 구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분들이 어떤 식으로 선을 선명하게 그었는지 한번 볼게요.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17절과 18절 말씀, 3장 17절 18절 말씀 우리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심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풀무불의 죽음의 위험 앞에서도 세 명은 선명의 선을 그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첫 번째는 이겁니다. 사람들은 거짓 신을 만들어서 죽음으로 위협했는데 이 사람들은 그 앞에서 참신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17절에서 선명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18절 말씀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어떻게 이해를 하십니까? 이 사람들은 이렇게 이해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주권자이기 때문에, 절대자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조작해서 하나님께서 바뀌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대로 나는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이 결정하는 따를 때 내가 죽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살려내실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결정을 따라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선을 선명하게 그은 것이죠. 바벨론의 위협 앞에서, 바벨론 왕의 위협 앞에서, 풀무불의 위협 앞에서 그는 선을 선명하게 그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아마 이렇게 세상 가운데서 이렇게 선명하게 선을 긋기가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간다는 것 우리도 잘 못하잖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선명한 선을 그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때로는 위협적이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한번 들어봐 보십시오. 실패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교회가 필요합니까? 교회에 들어왔을 때 다시 한번 우리 아이들이 그 선을 그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사상을 가르치고, 또한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내가 뭘 이렇게 조작해서 하나님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대로 주권대로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그게 우리가 따라가야 될 선명한 선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해 줄 것을 여기에서 훈련시키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하고, 훈련시키고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교회의 역할이고 우리 선생님들의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훈련이 왜 중요하면, 왜냐하면 수영이나 자전거 타보셨죠? 여러분 수영이나 자전거 초반부터 나는 1000km 막 갈 수 있었다, 100km 막 갈 수 있었다, 그런 사람 없죠? 수영이나 자전거는 쓰러지고 넘어지고 물도 먹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꾸 훈련하게 되면 물속에서도 자유롭게 되죠. 처음에는 위협이고 곧 죽을 것 같은 위협 가운데 있었지만 훈련을 통해서 그것을 넘어서는 자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는 그것을 가르치고 훈련해서 세상 가운데서 선을 선명하게 그어서 하나님의 주권 사상을 드러낼 수 있는 자녀를 길러내시는 여러분의 교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현대 그리스도인들을 달라스 윌라드라는 학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뱀파이어 크리스찬. 교회에서 모여서 구주의 보혈 이야기는 많이 해서 교회에서는 힘이 있는데 세상에 나가서는 힘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오늘날 시대의 크리스찬이다, 뱀파이어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선명하게 선을 그어야 되는 거죠. 어떻게 긋느냐? 우리 교회 안에서
선명한 훈련들을 계속해서 시켜나갈 때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서도 세상의 물의 위협에서도 그것에 빠지지 않고 선명하게 자유롭게 하나님 나라를 드러낼 수 있는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렵지만 그 훈련들을 끊임없이 해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이제 두 가지 했습니다. 점과 선을 그었죠. 그 다음에 뭘까요? 면을 세우는 겁니다. 이 면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공동체입니다. 재작년에 한 대학교 졸업식에서 이효리 씨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이효리 씨 괜찮게 생각했는데 이 이야기를 듣고 조금 고민을 해봤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웬만하면 아무도 믿지 말라. 인생은 독고다이다. 여러분 동의되세요? 예, 0.65의 출산율과 초경쟁 시대, 3포, 4포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까 젊은이들이 자기 살기도 급하니까 그렇게 이야기한 거라 생각이 들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살기 어려운 시대에 독고다이로 혼자 그렇게 살아가는 것 정말 절망스럽고 잔혹한 인생 아닐까요? 거꾸로 생각해 본다면 이 시대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공동체 함께 이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함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노리나 허츠라는 영국의 경제학자가 있는데요. 이분이 책을 썼는데 고립의 시대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의 내용이 어떤 책이냐면 지금은 여러분 핸드폰 가지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연락될 수가 있죠. 그런데 다 연결되었는데 사람들이 이 시대 가운데 고립되어 혼자 사듯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책에서 두 단어를 한국 사람들만이 쓰는 두 단어를 소개합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첫 번째 단어가 뭐냐면 혼밥입니다. 한국 사람들 혼밥 많이 하시죠? 혼밥하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한국에서 가장 유행하는 유튜브가 뭐냐면 먹방이랍니다. 재밌는 것은 한국 사람들이 혼밥 먹으면서 먹방을 본대요. 왜 그럴까요? 혼자 있는 게 외로워서 식사는 같이 할 식구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것을 전체가 연결되어 있지만 진짜 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 잘 아시죠? 페이스북을 만든 사람 마크 주커버그라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페이스북으로 몇천 명의 친구가 되지만 실제 내 친구는 나를 위해서 울어주고 함께 해줄 수 있는 친구는 3명 미만이라 이야기하거든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돌파하려고 세상 가운데 살아 보냈는데 세상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 하면 너희가 함께 교회 공동체로 모여서 그 공동체에서 함께 살아가면서 함께 힘을 얻어서 함께 영적 우정을 가지고 함께 나누는 그 공동체를 우리에게 줬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북서울 꿈의 교회 공동체가 그냥 있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이 공동체는 삼위 하나님을 닮은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삼위 하나님이 세 분이시지만 한 분이시죠. 어디에도 없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공동체로 계시지만 혼자 한 분이신 것처럼 우리가 따로 살아가지만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공동체로 묶어주셔서 이 땅 가운데서 열심히 생활하지만 함께 모여서 공동체 안에서 더욱더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공급받는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둘만 만나면 서로가 가장 잘 알 수 있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결혼할 때 둘만 계속 데이트할 때 둘만 계속 데이트하면 서로에게 빠져가지고 그 사람이 어떤 면모를 있는지를 잘 모를 때가 많아요. 여러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죠. 인격을 만날 때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도록 하기 위해서도 여러분 혼자 독고다이 신앙이 되면 안 되고 신앙 함께 앉아서 함께 모이고 내가 경험한 바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어서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런 영향을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런 역사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나누는 공동체를 우리에게 북서울 꿈의 교회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를 주신 거죠. 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각 학년들도 마찬가지이고 함께 모여서 직장 생활하고 학교에서 어렵고 힘든 것들을 함께 나와서 기도하고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주신 것이 하나님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가끔 이런 분들 계세요. 교회에 오면 공동체니까 섬기면 내가 손해보는 것 아닌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내가 섬기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깊이 알게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어떤 것이며 내가 잘하는 것이 무엇이 있으며 특별히 내가 바라는 거 없이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섬길 때 그 사람의 진면목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공동체로 붙여주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신앙생활 하도록 우리를 함께 붙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를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시간이 좀 갔지만 다니엘서를 쭉 읽어보시면 재밌는 부분이 있죠. 여러분 3장의 풀무분 사건과 6장에서 사자굴 사건 사실은 비슷한 사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상하게 3장에 보시면 친구들 사건을 미리 보여주시고 뒤에 다니엘 사건을 베풀어 주십니다.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3장에서 풀무불 사건을 왜 우리에게 보여주셨냐면 이 공동체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베풀어 알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우리가 한번 2장 성경 구절 한 구절만 보고 가겠습니다. 2장 17절 18절 말씀을 한번 볼 텐데요. 17절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2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아멘. 다니엘이 하나님께 홀로 구하지 않고 자기 친구들에게 해몽을 하기 위해서 함께 하나님께 구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혼자 기도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진짜 함께 삼겹줄, 이겹줄 더욱더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자기의 어려움을 나누고 함께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그 선명하게 하나님의 해몽할 수 있는 그 내용들을 알려주셨다는 거죠.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이 보이는 것으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움직여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과학이 여러분 5% 보이는 것 가지고 통계와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알고 계세요? 보이는 게 5%밖에 안 되고 우주에는 암흑 물질이라고 보이지 않는 게 95%예요. 근데 우리는 보이는 5% 가지고 과학의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보이지 않는 영역,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되는 그 뜻을, 그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셔서 함께 그 하나님의 지혜를 깊이 알아가도록 우리에게 이 공동체를 붙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공동체에 주신 하나님의 독특한 공동체의 두 가지의 선물이 있습니다. 이 선물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익숙하셔가지고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렇지 않아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독특한 선물 두 개가 뭐냐 하면 말씀과 뭘까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여서 말씀과 기도인데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은 우리가 3만 원, 4만 원 하면 성경책을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성경책이 개인의 책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공동체에 주셔서 함께 읽고 함께 나누면서 선생님과 자녀들이 함께 읽고 너는 어떻게 생각해? 나는 이렇게 생각해서 함께 나누는 공동체로 하나님을 더 풍성하게 알고 기도할 때도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너의 어려움이 뭔지 알고 함께 기도해주고 나누면서 서로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 뜻을 더 신실하게 발견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과 기도는 공동체적으로 주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함께 하시는데 그냥 말씀과 기도로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처럼 너희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 했는데 공동체로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격려와 힘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청년들을 이렇게 좀 지도를 하다 보면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초반에 청년들 소그룹 이렇게 모이게 되면 초반에 나누라 그러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그냥 공동체가 좋아서 왔거든요. 와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아이들 이야기, 그 여자친구 이야기, 결혼하신 분들은 아이 이야기, 소그룹에서 막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초반에 그러다가 가끔 삶 속에서 어려운 이야기를 듣고 그 어려운 이야기를 함께 기도해 줍니다. 그러다가 너 그 기도를 같이 했는데 너 세상에서 어떻게 지금 직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 라고 했을 때 그 기도의 경과를 우리가 듣게 되죠.
그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될 때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의 이야기가 하나씩 하나씩 쌓여져 가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점차 내 기도의 제목을 내어놓을 수가 있고, 점차 그냥 주식 이야기와 돈 이야기와 부동산 이야기에서 점차 신앙 이야기와 난 이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이런 힘든 부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라고 점차 신앙인의 모습들로 닮아가는 모습으로 우리가 되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서 힘있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다른 것을 우리가 자녀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진짜 자녀들에게 줘야 될 가장 중요한 선물이 있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하나님의 내러티브,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는 이 공동체를 우리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언제든지 자녀들이 와서 부모님께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함께 나누며 기도하며 나눌 수 있는 그 공동체를 남겨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집에는 아들이 2명이 있어요. 첫째 아들은 혼자 이렇게 책 보고 이런 걸 좋아합니다. 근데 둘째는 공동체, 시키지도 않았는데 가서 청소하고 막 섬기는 걸 너무 좋아해요. 제가 마음속에 다 표현을 하지 못하지만 신앙생활 하는데 첫째보다 둘째가 앞으로 훨씬 더 신앙생활 기쁘게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주위에 사람들이 있고 함께 기도해 줄 사람들이 있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끔 공동체가 기도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들으실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저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제가 증거를 하나 대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신이시자 인간이시지요. 이 땅 가운데 성육화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면 우리의 모든 아픔과 우리의 모든 내용들을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신이시기 때문에 또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성육화해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내용들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들을 다 알고 계시고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이 땅에 오셨다면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실 리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중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이중 정체성으로 이 땅에 오셨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사실인 것이죠.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공동체에 대한 이 아름다움을 꼭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성경을 보시면 그리스도인의 삶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적은 없으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간다고 약속해 주셨고, 동시에 너의 가운데 너 혼자 가지 않고 함께 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너희 옆에 붙였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너를 위해서 말씀으로 양육하는 공동체가 있다는 그 선물을 남겨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제일 마지막으로 이제 면까지 했으면 마지막이 뭐죠? 힘입니다. 자, 점을 찍고 선을 긋고 이제 면을 세워서 건물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파워가 들어가야 되겠죠. 전류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 전류가 무엇인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자녀들이 이 땅 가면서 살면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이 뭘까라는 것을 찾아보기 위해서 우리 다니엘서 3장과 6장을 이제 함께 좀 살펴볼 건데요. 좀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3장은 여러분 잘 아시는 풀무불 내용입니다. 6장에서는 사자굴 내용입니다. 이 두 개의 공통점이 뭐가 있죠? 둘 다 세상의 위협 가운데서도 이 정확한 선을 그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드러냈던 두 인물, 다니엘과 세 친구, 공동체가 있었죠. 근데 여러분, 참 재밌는 것은 이 고통 가운데, 그들이 억압 가운데 있었을 때, 힘든 가운데 있었을 때 그들 가운데 함께 있었던 사람이 있죠. 풀무불 가운데 네 번째 인물 기억나십니까? 그분이 누구시죠? 저는 모세 앞에서 나타났고 여리고의 싸움 앞에 나왔던 하나님의 제2 성자 예수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 가운데 나타나신 것이죠. 사자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이 들어갔을 때 다니엘서 보시면 22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천사라고 되어 있는데 그 천사라는 것을 원문으로 보시면 하나님의 사자예요. 그 하나님의 사자는 신적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그들 가운데 함께 임재해 주시고 그 가운데 함께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풀무불에 안 들어가게 해주시고 사자굴에 안 들어가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너무너무 좋겠죠. 그런데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고난과 모든 어려움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풀무불 같은 시험이 있을 수 있고 사자굴과 같은 그런 시험이 있을 수 있지만 그때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그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의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함께 해 주셨습니다.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된다는 거죠. 나 스스로를 내가 힘이 있고 내가 잘 되고 내가 건강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고 그래서 힘이 있게 되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그 믿음을 꼭 지니는 우리 자녀들과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풀무불 바깥에서 훅 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풀무불을 끄트린 것이 또 아니고 안으로 풀무불 안으로 들어오신 우리 주님이 저는 너무너무 좋습니다. 내 고통과 내 아픔을 아시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너무 좋다는 말씀입니다. 사자굴에 안 들어가면 더 좋겠지만 사자굴 속에서도 함께 하셔서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역전시키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그 사실이 우리 가운데 진짜 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니엘을 쭉 살펴보면 저는 예수님이 떠오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두 명 다 무죄였습니다. 아무 죄가 없는데 어려움을 겪으셨죠. 둘 다 다니엘도 문을 열고 기도하다가 잡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다가 잡히시게 되셨죠. 그리고 둘 다 풀어주고 싶은 다리오 왕도 있었고 빌라도 총독이 있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묵묵히 그 길을 갔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차이가 있죠. 다니엘은 살아생전에 살아나오는 구원 얻는 이 땅 가운데 초자연적인 기적을 경험했지만 예수님은 수많은 기적을 베푸셨지만 십자가에서는 끝까지 낮아지셔서 죽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분이 그 길을 갔기 때문에 우리를 그냥 불못불에서 건져내는 정도가 아니라 주께서 나 대신에 불못불에 들어오셨고 나와 함께 계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영생을 누리는 삶으로 살아간 자가 되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짜 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이런 기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세상 가운데서 내가 약합니다. 힘을 주십시오. 내가 한번 힘을 주시고 사역자로서 힘을 주시면 내가 한번 힘있게 제가 한번 사역해 보겠습니다. 그런 기도 필요할 때도 있죠. 근데 그때마다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말씀은 내가 너를 강하게 하는 것보다 네가 약해도 내가 너의 힘이 되어줄게. 내가 힘이 있잖아. 나를 믿고 이 땅 가운데서 힘있게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땅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은 주님이 우리의 힘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니엘과 세 친구가 불못불에서 구원받았듯이 우리에게는 마지막 날 구원받을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아름답게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상급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톨킨이라는 유명한 작가가 있습니다. 그 작가가 쓴 책 중에 니글의 이파리라는 책이 하나 있어요. 니글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이렇게 그림 그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그림을 그리는데 정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할 일이 너무 많은 게 사람들을 열심히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큰 화폭을 사고 난 다음에 그리려다가 나무에다가 이파리 하나를 그렸어요. 그렸는데 주위에 있는 사람 섬길 사람이 너무 많은 교인들도 많고 너무 많아서 막 섬겼습니다. 그래서 끝내 이파리 하나 말고는 그린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는 그 길에서 길로 가고 있는데
자기가 꿈꾸던 그 정말 그리고 싶었던 그 아름다운 나무와 그 마을이 온전히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때 하나님께서 붙여줬던 그 간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간판의 이름이 뭐냐면 니글의 마을이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하는 일들이 그렇게 많은 일이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파리 하나 그리는 그 힘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점을 찍고 하늘에 속했지만 이 땅 가운데서 작은 일이지만 그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선명한 선을 그어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고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고 살아가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서 작은 이파리를 그리지만 하나님은 네가 그린 그 이파리를 보고 내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내가 이루었다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들이 아무리 작은 일일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하나님의 나라, 북서울 꿈의 교회 나라가 이 나라에 있다라고 주님께서 그 간판을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그림을 보시고 지금도 나의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명 한 명을 섬겨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이 찬양을 함께 찬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고 함께 기도해 보겠습니다. 나는 믿네, 이 찬양을 할 텐데요, 이 찬양을 주신 말씀 기억하고 함께 신앙 고백하며 이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